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주일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의 절기랑 기념주일 제외하고는 앞으로 한 1년 혹은 1, 2년 정도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그 편지로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면 고린도 후서를 쓸 필요가 없겠죠. 고린도 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린도 후서를 썼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고린도 도시를 방문해서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만났고요. 그리고 바울이 떠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파견한 몇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에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돌아갔겠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바로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전서 그 16장 거기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고 있으니까 정중하게 잘 대접해 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 있거든요. 어, 성경에는 디모데가 고린도에 갔는지 확인해 주진 않아요. 갔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방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방문했는데 큰 근심 그리고 눈물의 그런 방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7장에 보면 그래서 디도라는 또 다른 제자를 보내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문제 해결해요. 하지만 디도로부터는 아직 그 당시 휴대폰 있었으면 바울 선생님이 해결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텐데 뭐 편지를 보내거나 이제 인편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 채 있다가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고 드로아에 가서도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제서야 디도를 만나서 디도가 얘기해 주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기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후서를 디도가 이제 받고 이제 고린도로 다시 갔겠죠.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해서 3개월간 겨울을 이제 머물게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AD 55년에 봄에 썼다 그러면 그러니까 56년, 57년 설도 있지만 고린도후서는 그해 가을에 썼다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바울 편지들 중에 가장 잘 조직된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고린도후서는 가장 비조직적인 편지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감정과 정서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바심과 간절함으로 교회를 안타까이 보다가 해결되어서 이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쓴 편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 편지의 서론 부분인데요. 바울과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은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썼구나. 이제 그런 인사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3절부터 11절까지는 환난과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할 겁니다. 이 편지에서 첫 번째 주제로 꺼낸 것이 환난과 고난이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 가면은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환난과 고난의 사건도 예시로 들 겁니다. 잘 보시면 환난과 고난이 넘쳤다. 또 많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막 이런 내용 쓰거든요. 그러면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해야 상식적이죠. 실망스럽도다. 괴롭도다.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도다. 뭐 이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기대하는데 축복받기를 기대하는데 도리어 환난과 고난이 많으니까 실망스럽도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환난을 만나지만 고난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각각 다를 거예요. 누구는 모태신 신자로서 수십 년 되었을 거고요. 혹자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생활 연수는 그 기간만큼이나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인생이 70년 살아요. 80년 살아요.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라고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수고와 슬픔들이 있지만 환난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 위로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보시면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받잖아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다른 환난 받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그런 식견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중국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자궁에 혹이 있는 채 태아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막내 임신 기간 내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요. 의사는 아기가 뱃속에서 유산되거나 아니면 조산으로 빨리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일을 처음 당했어요. 첫째, 둘째 다 어떻게 보면 잘 나았거든요. 당황하고 불안하고 힘들었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아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배가 있으신 그 목사님들과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부부에게 당한 일과 비슷한 일들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여러 경우들을 그런 케이스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아기들을 잘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말에 그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한 환난과 고난이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만난 어려운 일이 반드시 나쁜 결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과 기대가 생겨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 중에서 예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박성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죠. 박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소명을 받아서 한국 가서 신대원 들어갔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 나주에서 교회를 개척한 상태입니다. 한 분은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복음 교회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데 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은 그리고 언어는요
길면 안 돼요. 길면 줄이고 싶은 성격, 그 유혹이 있어요. 요새 인기 있는 영화 있죠.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8글자예요. 길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캐대헌. 이렇게 3글자로 줄여서 사용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그 전도할 때도 그 예수복음 교회로 오세요. 이게 벌써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박 목사님 4글자도 깁니다. 그래서 2글자나 3글자로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복음 이렇게 좋은데 구원파 이단도 그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복음교회 그럼 혹시 구원파 아니에요?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으니 2글자나 3글자로 줄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고 그래서 박 목사님이 아주 고심 끝에 고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줄여버린 것 같아요. 4글자를 예복 그러니까 예수복음을 예복 이렇게 그 정했더라고요. 예수복음도 되고 더블 미닝이 있죠. 중의적이죠. 옷 있잖아요. 주님 앞에 신자들이 믿음의 옷을 준비해야 된다. 예복 그런 뜻도 있어서 잘 지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돈을 받고 장명해 준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어느새 목회 경험이 30년 이제 짬밥이 있어요. 짬밥이 있어요. 요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8월 말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시고 목회 경험도 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부부를 그 인천공항에 그 픽업 뭐죠? 이렇게 데려다 줬거든요. 이렇게 여기 중국 올 때 돌아오는 그 공항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제가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름 지었대요. 사모님이 지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교회 이름 알려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울림 교회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울림 교회. 듣자마자 복음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다의 울림이 있죠. 그리고 마음에 울림을 준다. 복음 듣고 회개하고 감동해서 울게 만든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 잘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좀 조심스럽게 같은 동종업계 전문가잖아요. 저한테 교회 이름 울림교회 어때요? 이러니까 제가 엄청 칭찬했어요. 정말 교회 이름 너무너무 잘 지었다고. 여러분 지인들 중에 오산이나 동탄 쪽에 새로 이사 가시는 분이 계시면 울림교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 사이버상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길 힘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며 다른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위로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그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 따라서 살다 보니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그거죠. 사람들이 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구조가 줄 수도 있어요. 5절을 보시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 고난 받는 거 싫어요. 아니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같은 게 올 것 같아요. 각종 심리적인 그런 병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넘치는도다. 위로가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보다 항상 넘치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넘쳐요. 고난과 환난이 많을 수 있어요. 차고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가 더 차고
넘쳐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실례로 바울과 이 전도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건이 있죠. 그 마을에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몸값이 어때요? 비쌌어요. 말이 여종이지 용한 점쟁이 역할을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점치는 여종을 찾는 고객들이었어요.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종 뒤에는 그 여종의 몸값과 그 여종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물주들이 있었어요. 예, 또 이익을 챙기는 그 복채 이렇게 받으면 거기서 이렇게 나누고 이익을 챙기는 물주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그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고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신기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자 여종의 이 용한 점쟁이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 마을에서. 이에 큰 손해를 보게 된 그 이 물주들이 몇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가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하죠. 엉뚱한 죄목으로 고발하죠.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요. 전도하는 게 예수님 전도하는 활동이요. 불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로마 정부 차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한참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사도행전 그 시간대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요. 당시 빌립보가 이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위 중심 도시였고 유대인 회당조차 없었던 걸 봐서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 민족주의 그 감정을 이제 자극한 거죠. 그 고발의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고요.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변호의 기회도 안 주고요. 그들이 실정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물주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역 유지들이잖아요. 그들의 기분도 풀어줄 겸 일방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치는 처벌을 내려요. 그리고 다음날 풀어줄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물주들의 기분을 좀 이렇게 좀 어루만지려고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처벌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도 꺼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뭐 몰매 맞듯 매맞아서 감옥에 이제 던져진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칭찬과 축복을 받지는 못하고 도리어 억울한 고난 받은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환난과 고난만 허락한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 그 일대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죄수들의 손목과 발목에 차고 있던 착고들이 다 벗겨져요. 그 광경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 하였으나 바울이 간수의 자결을 막았고 또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거기는 경찰서만이 아니라 그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가두는 동, 그다음에 간수동, 간수장의 집도 있고 그 영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뭐 우물이나 물 저장소도 있고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간수의 자결을 막았고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족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위로가 격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고난받아서 감옥에 끌려왔는데 도리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고난도 넘치지만 위로는 그 고난을 이기도록 더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많고 환난도 우리 인생에서 차고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보람은 고난과 환난보다 더 많고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위로의 교차 사건들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데요. 6절, 7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4절을 더 확장해서 설명하거든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6절, 7절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바울과 전도팀이 환난 당하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보면서 저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도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 당하고 고난 받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신자라면 누구나 받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과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하지만 결국에는 위로받는 걸 보면서 우리도 환난 당하지만 좋은 결말이 있겠구나. 그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들을 계속 버티고 이기고 견딜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고난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제 신대원 봉기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데요.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나 해주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일감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교인들 숫자도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당한 환난과 고난들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한 환난과 고난보다 더 나쁘게 보이는 처지와 형편들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있는 걸 봤어요. 중국에서는 어려운데 한국이라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게 다 어려워요. 저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어려워요. 막 이게 동기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기들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우린 더 힘들어요. 우린 더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15명에서 20명이다. 그러니까 한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8명이래요. 그리고 나이가 60대, 70대, 80대, 90대래요. 그래서 돌아가실 일만 남은 이제 성도들이 8명이라는 그런 시골 교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나주에 있는 예복교회 박성신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했습니다. 예배 인원 보면 알잖아요. 이게 셀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족 빼고 6명, 어른 6명이. 목사님 부부랑 다 합쳐서 6명 나왔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복귀하고 토요일 날 그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했거든요. 모인 사람들이요 9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9명이에요. 제가 9명 교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교사들 많다. 아까 주일학교 교회학교도 보니까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숫자가 비슷해. 그냥 제가 9명 교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참 많구나. 전에 한국 가기 전에 그 생각 못 했거든요. 하지만 적은 규모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요. 그 얼굴이 막 어둡고 막 괴로워하고 막 죽을 똥 살똥하고 막 그런 얼굴입니까? 아니에요. 감사하게 여기면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차고 넘칠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나? 왜 하필 나는 남이 당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남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보면서 위로와 용기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의 여러 교회들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설교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이요. 휴가 가기 바로 직전 주일에 있는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휴가 기간에 또 새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짜면은 이게 휴가가 아니라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설교를
우리 위해서 했던 설교를 한국 가서 전문용어로 재탕했습니다. 이게 재탕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매주 행하는 평범한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반응이 어떨까요? 뜨거웠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뜨거웠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해외 한인교회가 당한 어려움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들을 나눴더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매우 은혜와 위로를 받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환난들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럼 여러분 막 검색 추적하시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듣던 그런 내용의 설교일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위로와 용기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주님 주시는 위로와 믿음과 용기로 계속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보다 위로가 능히 많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영적인 신호, 경건의 그 신호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 보시면 바울이 당한 고난과 위로, 환난과 구원의 사건을 소개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언급하는 바울이 경험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나온 사건입니다.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아시아의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죠. 광동성 성도가 광저우인 것처럼 여기 아시아의 수도격이 이제 에베소예요. 에베소 도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의지하던 마술책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우상, 아데미 여신상,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상에 그 색을 입히는 은장색들이 그 생업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장색 협회 회장격 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군중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우리의 생업을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아주 엄청난 대규모 시위를 이제 벌입니다. 그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을 잡고자 혈안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 도시의 관리가 시위대를 설득하고 해산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죠. 8절 말미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10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어떤 사망에서 큰 사망에서 지금 사망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할 정도로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아, 죽겠구나. 이번에 내가 죽겠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을 비난하면 바울이 마음이 아파요. 누가 바울에게 돌 던지면 맞으면 아파요. 매를 때리면 아파요. 비명 지르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위기가 당하니까 주님 드디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죽겠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9절 보시면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고난과 환난의 실타래를 푸실 수 있습니다. 왜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큰 사망과 같은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힘에 겹도록 어려워서 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경건한 표현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잖아요. 기도로 간구함으로 고난과 환난에 빠진 성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고 그래요. 은혜. 자,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빠진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그래서 저 환난 받는 성도에게 내가 위로하고 풀어갈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생각만으로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그 교회 안에 고난당하는 또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제가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제 신대원 동기회 카톡방들이 있습니다. 60명, 70명 모여 있어요.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 그들 중에 그 한 분이 그 사모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그 월요일이었는데 목사님은 사무실로 출근했고 뭐 어떤 일로 사모님이 혼자 화장실에 쓰러졌어요. 낮에 아들이 잠시 왔대요. 근데 엄마가 화장실에 있는 걸 보고 화장실 일 보시나 보다. 그래서 잠깐 자기 일 보고 그냥 갔대요. 아들들은 무심해요. 좀 아들들이 좀 무심해요. 그 목사님이 저녁에 와서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9시간 동안이나 쓰러져 있는 채로 있었던 거예요. 부랴부랴 119입니까? 911입니까? 해가지고 병원에 해서 급히 이제 뇌 수술 그걸 했는데 깨어나지 못했어요. 수술하면 며칠 안에 깨어나야 깨어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동안 어떤 데드라인이 있대요. 거기 안 깨어나면 그냥 뇌사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카톡방에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죠. 그 사모님 깨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냥 하여튼 기도하는 거지. 카톡 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문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하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동기 카톡방이 어떻습니까? 폭발한 거죠. 막 할렐루야 환호성 지르고 뭐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지금은 말을 못 한대요. 그냥 눈만 잠시 이렇게 뜨고 남편 손을 좀 이렇게 쥐는 정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소망이 있다. 이제 모든 그런 징후들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그 카톡에서 이거 보고 있잖아요. 저도 어때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간절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보다 위로가 더 넘치게 하셔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경건한 신호이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요.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